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교육과 예배,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14일 안식일입니다.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TMI는요, 장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이웃 어른들의 집수리를 도와주고요. 집수리까지 필요 없고, 형광등 같은 거 갈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청소의 날을 개최하여서 함께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길거리를 대대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이 성경책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와 교육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상한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선을 쌓을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한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억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경배죠. 경배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참 예배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죠. 예배는 일단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고 교육입니다. 느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구별되심, 거룩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되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 네. 이것이 교육의 목표죠. 사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행동으로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고수함으로 현대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을 거부한다. 현대적인 우상 숭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과학이죠. 그리고 기술이죠.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은 거의 맹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치 그것이 미신적인 것처럼 그것이 믿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종교가 시대를 거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고요. 인간이 발전을 했던 가장 유일한 지식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 소지에는 예배는 본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존재와 심지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는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예배를 하지 않지만 인간은 예배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예배를 하는 사람, 경배를 하는 존재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예배를 하는 그 존재의 그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다. 의무이자 특권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은 이런 예배의 의미를 가르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불어닥치는 우상 숭배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한 진리 안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가? 속도가 중요한가? 물론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틀린 방향으로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마음 곧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처럼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태초에 인류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다. 우리는 사물이든 인격체든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이유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바로를 숭배했고 물고기 형상이나 머리가 여러 개인 신 또는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숭배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 길이다. 만약에 우리가 동물의 형상이나 아니면 우상을 그대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 우상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의 형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그 다음에 뭐 배우, 정치인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잘못 섬기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산채로 우리를 먹을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가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이게 좋아하고 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행하고 돈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된다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정말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이 무시되고 짓밟혀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유다 소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둘째 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할 것을 이제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바벨론의 사상과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매우 이슈가 되는 대쟁투의 쟁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문제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고양시켰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노래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렐서지의 그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예배 이야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우리는 두 가지,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에 불태워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참된 교육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필요성은 어떤 사람이 너무 영에만 빠져 있고 개인적인 경험에만 빠져 있으면 그것이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없이 단순히 진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올바르니까, 이 하나님이 맞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주의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삶이 빡빡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존재로 항상 용서하고 자비의 존재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기준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 더욱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열소지에서는 역대상 16장 29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반드시 어린 양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예배와 예배의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과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들은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치 어린 양을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죽였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모본이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예배를 물론 안식일, 화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조속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어렵지요. 사실 아침에 드리는 것도 저녁에 드리는 것도 아침엔 바빠서 저녁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요. 또한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계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거나 책을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30분씩 드린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목요일 서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유혹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의 예배가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그들의 예배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예배는 헌신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맹목 없는 종교이며 또한 잘못된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거나 가족까지 나눌라라 하면서 종교에 파고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종교에서 테러 집단들이 행하는 모든 그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이 자살 행위들이 그것이 참 종교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육 그리고 계명을 잘못된 적용으로 해서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교육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잘못되게 적용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의 비참한 영향이 영혼의 생명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금요서지를 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렵게도 많은 이가 거짓 희망에 기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수년 전에 겪은 오래된 경험에 의지한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으로 내려와 일상의 경험을 해야 할 때에 그것들은 연관성을 잃게 된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고백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포기될 때 예수님은 그대에게 들어와 그대는 그분과
그분은 그대와 먹고 마실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